이 고레스 왕이 그 당시에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재료들과 재정들, 보물들 이런 거를 지원하면서 포로를 보내겠다는 법령을 발의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진 통치자가 허락했기 때문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신 분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찾아온 그런 은혜, 뜻밖의 찾아온 회복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눈물의 씨앗을 심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뜻밖의 찾아온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그 시작은 뜻하지 않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배를 위한 회복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했던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바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되려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이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믿는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물론 고레스 왕이 지원한 그 지원금도 있었지만 백성들도 자기의 몫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나의 가정,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속되길 원한다면 누군가 해주겠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지속되고 완성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와 또 자원하여 드리는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